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50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왔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거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지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2장, 13장, 14장은 계속해서 15장이 있을 7대접 재앙을 붙기 전 기억할 3가지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은 7년 환란 가운데서 이제 전 3년 반 환란을 가리켰다면 이제 13장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한 후 3년 반 때 교회가 당한 환란을 말씀을 했고, 이제 14장 넘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서 교회가 승리한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받는다 하는 그림이 이제 14장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13절까지 세 천사가 각각 3가지 메시지를 선포하는 환상을 담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만 좀 보고자 하는데, 좀 더 보겠지만 첫 번째의 천사가 외친 것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주를 경배하라, 영광 돌려라 하는 걸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음행했던 큰 바벨론 성이 멸망할 거다 하는 선언이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7년 대환란 때 인내하지 못하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하는 세 번째 천사 메시지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이 이제 곧 다가왔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켜라. 이제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 너희 앞에 영광된 것이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대길을 가면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이 순간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메시지가 다음처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1절로 5절까지 있었던 천사와 다른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천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께서 대략 대종말 때 임박한 말세의 때의 인류를 향해서 최후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천사가 복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직접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죠. 복음 전파 사역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직접 전하지는 못하고 다만 배후에서 복음 전파자의 사역을 돕는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천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우리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천사가 흠모하겠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말씀하지만 복음 전파는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그 흐름을 이처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곧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사명은 그 누가 감당하지 않고 복음을 들은 우리가 복음 전파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할 때 확실할까요? 우리가 할 때 확실할까요? 복음 전파가 말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천사가 말할 때 듣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할 때 듣는 게 더 잘 들릴까요? 누가 하는 게 더 잘 들릴까요? 당연하게도 천사가 하면 더 잘 듣겠죠. 천사가 밤에 와서 이름 부르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한마디 하면 아마 믿기 쉬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부족해요. 가끔 복음 전파할 때 야 너나 잘 살아 하는 말을 들을 정도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겠대요. 그게 주의 계획인 겁니다. 천사가 흠모할 만큼 귀중한 사역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것은 참 큰 영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마지막 복음일 때까지 복음 내용은 바뀌지도 않고 또한 그 이름 또한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름은 변치 않는 거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 효력은 똑같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가질 사명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샘솟듯 복음이나 예수의 보혈을 설명할 때가 많죠. 웅덩이와 샘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웅덩이는 뜻이 뭡니까? 물이 고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썩어져요. 복음은 샘 솟는다. 예수 피도 샘 솟는다고 하죠. 샘 솟는 것은요 계속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그때도 샘솟았고 지금도 샘솟아서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썩지 않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도 그 복음이 그 피가 웅덩이처럼 고여 썩지 말고 매일마다 우리의 샘솟듯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의 은혜가 샘솟듯 계속해서 솟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샘솟는 은혜 가지고 또 나가서 샘솟게 복음 증언의 모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귀한 세계 주어졌다라고 첫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 천사가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기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큰 음성이라고 시작되죠. 큰 음성, 큰 소리.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의 특징이 바로 큰 소리다, 큰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는 크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여라, 여기 주목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뭘 들을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라 라고 큰 소리를 외쳐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뭔지를 잘 설명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인데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가장 하반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결과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한다고요? 가장 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한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다 해본 사람입니다. 돈도 많았죠. 지혜도 많았지 않습니까? 여자도 많았었죠. 힘도 많았었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게 솔로몬입니다. 우리는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그만큼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은데 못해요. 솔로몬은 다 해본 사람입니다. 다 해본 그가 결과가 뭐라고 다 헛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해봤지만 이게 쓸데없고 다 쓸데없다, 다 헛된 거다 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시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다 살아보고 다 해봤는데 남는 것이 이거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합니다. 뭐 두 가지지만 한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남는 거라는 겁니다. 살아보니 다 헛된데 주를 두려워하며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이것만 남는 거구나 라고 솔로몬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 천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두려워해라, 영광 돌려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창조 목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멈춰라. 다 헛된 거니까 다시 돌이켜주만 선별아. 예배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큰 소리로 주를 환기시키면서 왜 주를 경배하라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일을 다음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엇이 가까이 왔다 되어져 있습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막 살면 됩니다. 아니 심판이 없는데 막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이 올 것이고 분명 마지막 판단할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 계속해서 한 번에 멸절시키지 않고 계속 3분의 1이다, 반이다, 7년이다 하면서 한계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인내하시는 것이고 긍휼로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지만 분명 끝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게 분명히 끝이 있고 심판대가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거 끝내고 돌아와야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복음 가지고 그때가 되기 전 빨리 복음을 증거해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첫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대접장 시작되고요. 마지막 심판이 딱 임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고 돌아서야 할 것은 돌아서야 한다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둘째 천사가 선포하는 말씀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8절인데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주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천사라고 하죠. 앞에서 우리가 6절에서
천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다른 천사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이제 13장에서 보았던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짐승, 통치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자꾸만 세상을 미혹시켜서 사치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주를 배반하게 하고 그 대신 적거릴 수 없고 육륜과 같은 짐승에게 경배하라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바벨론은 어떤 한 시대마다 있었던 큰 도시들을 가리키고 오상수에 빠졌던 큰 도시를 대표적으로 해서 바벨론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면 소돔도 있고 애굽도 있죠. 그리고 바벨론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바벨론 같은 도시가 바로 로마였었죠. 근데 함부로 로마가 나쁘다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지 않고 대신 바벨론이다라고 대신 언급하고 있고 그것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말씀 드렸나요? 그 태국에 가면 태국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폐에 얼굴이 다르잖아요. 태국은 똑같은 얼굴이 항상 있습니다. 큰 돈 작은 전부 다 태국 왕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인물도 있겠지만 항상 왕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왕 이름 언급하면 그 무독조대가 다 잡혀간답니다. 집에 가가지고 교회 본당은 아닌데 교회 교육관도요. 그 태국 왕의 사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교육관도 저거 얼굴 붙여놨더니 그 법이랍니다. 안 하면 잡혀간대요.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면은 잡혀간답니다. 이렇게 안 잡혀간대요. 태국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만 그렇겠습니까? 더한 나라는 더 하겠죠. 북한 같은 것은 더 하겠죠. 그렇게 이렇게 경배하고 숭배하게 시킨 것이 바벨론 같은 도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가 무너져 그러면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바벨론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다 하는 곳은 음행이 있고 사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무너졌도다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까? 무너진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 무너져야죠. 근데 지금 무너졌답니다. 이유가 뭐죠? 무너짐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나라가 아무리 로마같이 강한 나라도 무너질 건데 확실하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큰 대접장 앞두고 나서 계속 강조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큰 상바벨론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강해 보이고 지금은 당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까지 버텨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견디어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가장 빠른 새를 얘기할 때 가장 빠른 새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너무 좋아요. 눈 깜짝할 새.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들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추억에 잠기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지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잠시 지나가면 그래 빨리 지나간다기 때문에 여기에 미혹되지 말 끝까지 버텨내라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약하면 대접장이 있기 전에 한 번 더 천사를 통해서 이때 주의할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세 번 천사가 말하고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뭐라 합니까? 영원한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전파합니까? 천사가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천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할 것이 뭐냐? 마지막 때일수록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를 증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역이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일수록 복음 증거해라. 첫 번째 외침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음행, 사치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혹 살 동안 우리에게 미혹을 당해서 절해라 안 하면 표 못 받아 그러면 힘들어져 같은 것에
미혹당하지 마라 하는 거죠. 왜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버티어서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순종하는 것이만 남는 거다. 상주신을 바라보는 건 남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실제 마지막 때일수록 복음 증거하시고 다 헛될 뿐입니다. 주를 경외하고 그 말씀 잘 따라가서 결국은 헛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 있는 그런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 한 번 더 천사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있답니다. 참 우리 부족한데 복음 증거할 때 야 너나 똑바로 해 하고 들을 것을 들을 만한 우리 존재들인데 우리 같은 부족한 존재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고 그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천사가 흠모할 만큼의 귀한 사역인 이것을 맡겨주셨사오니 이걸 얼마나 큰 사명인 줄 알고 마지막 때일수록 영원한 복음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힘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다 헛되답니다. 솔로몬 다 해본 사람입니다만 결국은 헛되고 남는 것은 주를 경외함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 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다 헛된 것뿐이고 주를 바라보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만 남고 복음 증거한 것만 남게 됩니다. 도우셔서 마지막 때일수록 그러게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 잘 순종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영화 보기 참 좋아해 보이지만 근데 곧 썩어져 버릴 것들이기에 마음 빼기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상 주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주님, 새벽 이슬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듬뿍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도 더 강해지게 하시고 힘든 사람들은 또 힘도 얻게 하시고 위로함을 더하시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새벽마다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에 살기에 우리 인생 살고 우리 가정, 자녀와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셔서 힘도 하시고 위로하시며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오직 은혜만 살 길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했다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우리 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제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일터 기업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자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서야 살 수 있습니다. 도우셔서 우리 아이들도 더 극심한 박해 때 더 어려운 말세를 통과해야 될 텐데 그때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주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와 같이 주께서 세우시는 마지막 때 불꽃처럼 사용되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상 집안 선고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선출되길 소망하며 고성 우리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께서 보시 합당한 삶을 잘 선출되어서 죄짓에 맞게 아버지 군정들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크고 권세 주가 주신 겁니다. 주가 주셨기에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자기 욕심을 이룬 걸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나라 권세 위에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걷는 힘찬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약한 영신 강하게 세워주시길 소망하며 오늘도 무엇이든 간에 우울하거나 실망 낙심하지 않더라도 찬송하며 기도하고 기뻐할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